초대교회에 기독론 논쟁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교회는 또 다른 아주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신이라는 건 니케아 신조를 통해 확립됐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의 완전한 인간성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의 존재 안에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간성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미스테리가 바로 수십 년 동안 초기 교회를 뒤흔든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치열했던 논쟁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두 학파의 대립에서 시작해서 여러 인물들의 주장과 아주 격렬했던 공의회들을 거쳐서요. 마침내 칼케돈 신조라는 위대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 세계를 이끌던 두 지성의 중심지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두 학파의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안디옥 학파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지키는데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했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구원의 주체인 완전한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죠. 이 두 입장은 사실 각자 깊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데요. 안디옥은 그리스도가 한 인격이 아니라 둘로 나뉘는 걸, 알렉산드리아는 그분의 신성이 인간성 때문에 약해지는 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충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한 학자가 자신의 논리를 그야말로 극단까지 밀어붙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폴리나리우스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죄에 오염되기 쉬운 곳이잖아. 그러니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 그래서 그는 아주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은 가졌지만 그 마음과 정신의 자리에는 신적인 노고스가 대신 들어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신의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몸, 이게 바로 아폴리나리우스가 생각한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바로 강력한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남긴 이 한마디가 정통 교리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인간성,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마음과 고뇌하는 정신까지 전부 당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은 결국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단호하게 정죄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쪽의 극단적인 주장이 정리되자 이번에는 안디옥 학파 쪽에서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이 터져나옵니다. 무대는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였고요. 그 중심에는 새롭게 총대주교가 된 네스토리우스가 있었습니다. 논쟁의 불씨는 바로 테오토코스라는 이 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수많은 신자들이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하던 사랑과 존경이 듬뿍 담긴 칭호였죠. 하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안디옥 학파의 입장에 충실했던 네스토리우스는 이 칭호가 신학적으로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어요. 마리아는 유한한 인간인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는가? 그녀가 낳은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예수이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신적인 아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낳은 자 대신 그리스도를 낳은 자, 즉 크리스토토코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이 신중해 보이는 주장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키릴루스라는 무서운 적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천재였지만 동시에 권력욕도 아주 강했던 키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결국 예수를 신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 이 두 인격으로 나누는 끔찍한 이단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에게는 네스토리우스의 구델이 그냥 분리로 보였던 거죠. 결국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신학 토론이 아니었어요. 키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주교들이 늦게 도착하는 틈을 타서 서둘러 회의를 시작했고요. 자기 지지자들을 총동원해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면시켜버립니다.
신학 논쟁이 정치적인 권력 다툼으로 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릴로스의 승리가 평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승리는 또 다른 극단적인 주장을 낳았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강도 공의회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존경받는 수도원장이었던 유티케스는 극단적인 알렉산드리아 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하나가 되면서 마치 거대한 바다에 떨어진 포도주 한 방울처럼 신성에 완전히 흡수돼서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연합 이후에는 오직 신성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49년 다시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토론장이 아니었습니다. 키릴루스의 후계자였던 디오스코루스는 군인과 수도사들을 동원해서 회의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반대 의견을 내는 주교를 폭행하고 위협하면서 유티케스의 복권을 강행했습니다. 훗날 교황 레오 1세가 이 끔찍했던 회의에 강도 공의회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폭력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마침내 451년에 칼케돈에서 제국의 모든 주교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공의회를 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지독한 신학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381년부터 451년까지 거의 70년에 걸친 격동의 세월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의 극단에서 시작해서 네스토리우스를 거쳐 유티케스까지 교회가 어떻게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흔들리면서 그 위험한 외줄 위에서 중심점을 찾아 헤맸는지 그 고된 싸움의 역사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칼케돈 신조의 위대함은 바로 이 절묘한 균형에 있습니다. 먼저 이 신조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시며 동인하신 아들이라고 선포하고요. 마리아를 논란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을 낳은 자, 즉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그리스도가 두 인격으로 나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디옥 학파의 정당한 우려 역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시며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연합 후에도 혼합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뚜렷하게 보존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린다는 유티케스의 주장을 명확하게 배격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도달한 기독교 신학의 가장 빛나는 공식 중 하나, 한 인격 두 본성.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 즉 히포스타시스 안에 혼합되거나 변하지 않는 두 개의 완전한 본성, 피시스를 지니고 계신다는 선언. 이것은 양쪽의 극단을 모두 끌어안은 아주 절묘하고도 위대한 신학적 합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신조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칼케돈의 결정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결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제국의 주류 교회는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의 교회들은 두 본성이라는 표현이 네스토리우스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강력히 거부하고 독자적인 단성론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동쪽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추방당했던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이 뿌리를 내렸죠. 이것이 바로 칼케돈 신조가 남긴 이중적인 유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후 1500년이 넘도록 카톨릭과 개신교, 정교회 모두의 정통신학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첫 번째 영구적인 분열을 낳는 비극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길고 복잡한 논쟁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인격, 두 본성. 이 고대의 신학적 언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